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심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가르침과 파격적인 능력으로 자신이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요 또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역 가운데 곧잘 오해받고 비방받곤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단지 기적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만 오해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라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또 그런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당면한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만 예수를 바라봤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꿋꿋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면서 사역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훈련시키시고 훗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비방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 계속되고 있는 오해와 비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0절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오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을 참조하면 이 친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일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미쳤다라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미쳤다 이 소문은 곧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과 같은 겁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주 파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종종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선언을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으셨고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접촉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 당시 중요하게 여겨졌던 안식일 규례도 예수님은 지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런 이해되지도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닌다. 또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귀신의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진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행동은 친족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사렛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집에서 요양시키며 치료를 하려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나온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은 육체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관계로만 보자면 이 친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보다 예수님과 더 익숙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보자면 가장 예수님과 익숙한 사람들이 이 친족들입니다. 하지만 그 육적인 익숙함이 곧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육적인 익숙함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육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영적 시야는 제대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도록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 익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합니다. 예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도 잘 알고 있고 입술로 곧잘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익숙함 속에서 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모태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오래된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막연히 좋은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이나 또는 기독교에서 지어낸 인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에 대해 익숙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익숙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익숙함은 있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익숙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육적인 익숙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훗날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육적인 익숙함만 있고 영적인 인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겼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 이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체의 형님으로 바라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있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한때 육적인 익숙함만 있고 믿음은 없었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된 겁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제대로 된 인식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육적인 익숙함만 있는 분들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믿음 없이 겨우 예배에 출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와서도 형식적으로 때우고만 있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분을 모르고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익숙함만 있는 분들에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참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익숙함은 있지만 참된 믿음은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안을 좀 열어주셔서 예수를 똑똑히 보게 하시고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옆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에 대한 익숙함은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익숙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익숙함은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교인이, 저 신자가 신자라고는 하지만 참된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꼭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대열에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친족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파견되어 온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주 파격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파악해 보려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보낸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쭉 살펴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22절에 보면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에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에 붙들려서 강력한 귀신의 능력으로 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귀신의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불러 너희 주장이 헛되다고 반박하십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의 반박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라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듯이 사탄도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탄이 자기 세력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은 자기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구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에 매이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을 결박하시고 귀신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매인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리켜서 귀신 들려 하는 일이라고 못 오가는 것은 성령을 못 오가는 죄요. 이런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령 모독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성령 모독죄가 아닌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 자체를 욕하거나 무시하는 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욕하거나 성령을 비방하는 죄, 여러분 이것이 성령 모독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죄는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기적적인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방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본다면 이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일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능력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고 구주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참으로 예수는 구주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이런 증언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구주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 이 사람은 당연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한 예수를 절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영원토록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거부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거부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영원토록 죄사함 받지 못하니 이 성령 모독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증언을 거부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지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를 짓는다면 예수를 아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 가운데서 이 죄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누가 짓고 있습니까? 율법을 그토록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오히려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이 즉각적으로 참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지식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도 성경을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적으로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정말 통찰력 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웬만한 목사보다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신화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저 훌륭한 사상가로만 간주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쌓아놓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서 오히려 예수를 폄하하고 대적하는 그런 신학 전공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며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교만 가운데 예수를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고 복잡한 논리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식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서도 성령을 모독하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지식의 한계, 지식의 위험성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모독죄는 짓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식을 쌓아가면서 믿음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식을 쌓아가면서 순전한 믿음을 상실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지식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익숙해지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쌓아져가는 지식 가운데 교만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의 양이 곧 믿음의 크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지식만 많이 쌓으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성경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데 지식을 쌓아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심령은 메말라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파헤치면서도 심령이 메말라지곤 합니다. 특히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분석할 때,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 갈 때 그런 메마름을 많이 느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까, 어떻게 이것을 잘 설교할까, 이런 관심만 빠질 때 지식은 많이 쌓여져 가는데 성경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깊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심령은 메말라져 가는 그런 경험을 곧잘 한다는 겁니다. 또 지식이 쌓이면서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과 정죄에 더 익숙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을 쌓으면 왠지 믿음이 더 성숙해진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거룩이나 경건의 삶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더 순종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더 읽으면 왠지 내 지식이 많아지면서 더 거룩해진 것 같고 더 경건해진 것 같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곧잘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탈피하려고 나름 예를 쓰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식이라는 것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더욱더 높이고 나는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을 이루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하는 귀한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식 가운데 성령 모독죄를 범했던 이 서기관들을 경계로 삼으셔서 믿음을 증진시키는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아주 익숙한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율법 지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적인 익숙함이나 지식이 곧장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익숙함 속에서 망하는 것이고 지식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익숙함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익숙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일, 성경 지식이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거나 악용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익숙함과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다고 참된 믿음 갖는 것이 아니요 지식 많다고 참된 믿음 갖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익숙하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 믿음은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익숙함을 넘어 참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